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한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 믿음을 실어서 아멘이 나와야지 그냥 말하는 아멘이라는 글자의 아멘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아멘. 네,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귀한 아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페이지는 신약성경 118장 118쪽이에요. 118쪽, 119쪽.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고 마지막 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로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려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계신가요? 혹시 실례가 아니시면 조금 마스크를 좀 내려주시면 조금만 내려주세요. 얼굴 너무 눈만 이렇게 딱 있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코 살짝 거쳐주셔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삶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말하게 돼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누구냐?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17장 7장 13절, 14절 그리고 21절, 23절을 보게 되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사람을 치유하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 단 한마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했다고 주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행동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나 너네 몰라. 나 너네 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지 못했고 아무리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질서법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있어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응?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키예요, 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튼 키를 누르시죠. 예수님이 그 비밀번호예요. 요즘에는 자물쇠 열쇠가 아니니까 너무 이제 디지털하게 더 많이 바뀌어지고 가끔 TV를 보면 무슨 문고리가 뭐 요만해요. 하나로 막 통일돼 있어가지고 막 너무 막 광범위하더라고요. 좋은 거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렇게 안보가 중요하죠.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집에 악한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강도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더 안정성이 있는 걸로 바꿔 갈아 끼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은 그냥 무방비예요. 무방비. 잘 지키고 계세요? 최고의 장비로 이 성전을 지키고 계신가요, 지금? 최고의 장비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장비입니다. 이것을 하는 자만이 천국에 속한 자예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이러한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간다라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디모데전서 4장 5절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 설교 중에 이 말을 했는데 저는 거룩을 어떻게 거룩해야 되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해지지? 라는 걸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열매가 나타나요. 아, 이거구나.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구나. 이거 외에는 전혀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 거랑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 찾고 계신가요? 정말 찾고 계세요? 정말 어려운 길인데 찾고 계세요? 이 좁은 문은요 나를 죽이는 길인데 찾고 계세요? 그럼 매일 나 죽이고 있으신 거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데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생명의 길이면 내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죽는 게 내가 사는 거래요. 내가 죽는 게 내가 사는 거래요. 그러면 코로나 그따위 거 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 코로나 때문에 두 가지의 사람이 딱 나눠져요. 한 명은 그 코로나 때문에 벌벌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자기를 꽁꽁 싸매면서 마스크 무조건 해야 돼. 마스크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마스크에 얽매이고 그 어떤 행위에 얽매여가지고 이게 최고야. 이거만이 살 길이야 하는 그 행위로서 그 보여지는 그 상황으로만 찾는 자가 있고요. 하나는 한 부류의 사람은요. 기도와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아무리 내가 실수로 마스크를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최선으로 내가 남을 위해서 배려할 건 배려하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드리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오로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눈물이 너무 쏟아졌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대요. 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하나님, 네,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코로나 그따위 거 문제거리 안 돼요. 제가 마스크를 코로나 때문에 자주 하게 됐어요. 제가 감기를 걸려도 뭐 어떻게 해도 약도 잘 안 먹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내면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뭐 감기를 걸려도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열이 잘 안 났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독감 걸렸죠. 그게 진짜 태어나서 정말 그렇게 펄펄 끓는 게 처음이었고 너무 아팠었는데 그렇듯이 저는 사실은 병이랑 싸우는 거에 있어서 좀 내면이 강한가 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저도 조심할 건 조심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침투해 와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내면의 그 기능들이 악한 영 병균들을 이길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걸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는 저 때문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모님도 저한테 마스크를 하라고 이제 강요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하셔서 마스크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단지 하나의 보호막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찾는 자가 적대요, 여러분. 그 적은 숫자에 여러분이 속해 있으셔야 돼요. 찾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경은 이미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겠죠.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라고 나와 있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적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삶은 엉망인 사람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제 한번 기지개를 필 때가 됐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쭉 펴볼게요. 눈 뜨시고 한번 쭉 펴보세요. 밥 먹고 이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옆으로 한번 가시고 또 옆으로 한번 가시고 이제 졸음의 막이 떠나가 하면서 제 무릎도 치고 이제는 더 이상 조심이 안 돼.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졸음까지도 악한 영으로 생각해서 마귀야 떠나가, 졸음의 마귀 떠나가 이렇게 이제 저를 때리면서 그런 나의 의지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네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믿으십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무리 코로나 병에 걸려도 제 생명을 지키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떠한 의지를 드리고 내가 어떠한 모든 것을 해도 코로나에 안 걸리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드리고 나의 어떤 행동을 다 해도 하나님이
넌 한번 코로나 걸려야 돼 하면 걸려질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걸리게 돼요. 아무리 내가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나를 보호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걸리게 되는 거고 허락치 않으면 안 걸리게 되는 게 원리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해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도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영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냈었어요. 그런데 욥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욥기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고백했어요. 모든 동물과 모든 생물 그리고 뭐 나무며 뭐 다른 어떤 식물들 생물들 그거와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사는 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만 붙들면 돼요. 그분만.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몰라요. 이 귀한 걸 몰라요. 또 욥기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과 은혜를 저에게 주셨고 내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았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욥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을 놓기가 많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이런 영적인 은혜를 알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원망이 없대요. 불평이 없대요. 짜증이 안 올라온대요. 화가 안 올라온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화가 안 나오시죠? 누가 나의 치부를 건드려도 화가 안 나오시죠? 제가 어제 우리 친구들 모임할 때, 이제, 오평화 간사님과 저랑 장난을 치는데, 오평화 간사님 제가 지나가면, 오평화 간사님 이제 제가 모자를 딱 쓰고 있어요. 모자 딱 쓰고 있으면, 이제 장난치고 싶게 생긴 얼굴에 있어서 안에서, 이제 모자를 툭 건드려요. 근데 이 건든 게 톡도 아니에요. 그냥 퍽 건드려요. 퍽! 이렇게.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짜증이 올라요. 막 짜증나고, 막 화나고, 표정 안색 완전 굳고, 진짜 화난다. 막 이러면 약간 이랬는데, 지금 되게 자주 쳐요, 지금도. 퍽퍽 쳐도, 지금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게 이제 상관이 없는 거야. 이젠 더 이상 그게 나를 어떤 힘듦을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어려움 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공감을 못 하더라고. 그 애들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연이한테 하나 이제 비유를 했어요. 하연이 너 뭐가 제일 힘드니? 뭘 할 때 제일 힘드니? 이제 하연이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누가 툭 건드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림을 그리고 집중할 때 누가 툭 건들면 하연이는 여기서부터 이게 막 올라온대요. 막 막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제 표현했는데 따라하지 못해서 제가 표현이 잘 부족해서 따라하지 못하지만 그게 하나의 자기의 화를 돋굴 수 있는 그런 거래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면 안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상처가 치유돼야 되냐면요. 여러분 치부를 누가 쑤시고 건드려도 아무 이상이 없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치부가 아무리 다 드러나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괜찮아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입술로 나오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양의 목자다. 그리고 10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양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뜻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나오고 있는데요. 양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따라가게 됐어요. 양은요, 본인의 의지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게 되면 죽는 게 양이에요. 그냥 이리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늑대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그게 양의 원리예요. 그냥 무리를 이탈해버리면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아신대요. 이름. 한마디로 예솔,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옆길로 가려고 할 때 부르겠죠. 오은수, 가지마. 너 나한테 속한 자잖아. 어디가 지금? 이런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못 들었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길을 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늑대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친밀하게 또 긴장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은밀하게 들어야 되는지를 지금 이 시간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양이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 아니면 막 억지로 막 가게 돼요? 저는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구나. 잘 몰라도 그냥 몰라. 내가 뭐 여기로 가는 길이 정말 뭐 나를 잘 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그 목자를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조건 필요 없어요. 이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 거기에 내 의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나의 어떤 욕심이 들어가고 거기에 어떤 나의 색깔이 들어가 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모든 사람에게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가고 있으면 우리가 미움을 받아요. 야, 너 너무 교회 빠지지 마. 왜 이렇게 교회에 미쳐있냐? 왜 이렇게 예수에 미쳐있어? 그만 좀 해. 적당히 하는 게 좋아. 뭘 그렇게 열심히. 지금 코로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지금 위태위태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 바글바글한 그곳에 가냐. 이런 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모든 사람에게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그 미움을 받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또 어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아는 한 너무 이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직장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드렸는데 마음에 조금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장이 되면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도 못 받고 이제 수입에 있어서 이제 다 끊겨버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걱정이 됐고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됐는데 학교 졸업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부상으로 상품권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미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 수중에는 이제 돈이 거의 없는 거야. 이제 바닥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그 첫 열매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뭐냐면요. 그 상품권, 부상으로 상품권 10만 원을 받은 것을 엄마한테 주면은 그 친구의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15만 원을 줄게. 그래서 이미 15만 원이라는 돈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직장을 구했다고 친척인 이제 고모였나 아무튼 그분이 또 더 많은 용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내가 아무리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 먹을지언정 하나님 이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해서 드렸더니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채우시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이 친구가 이걸 다 계획했을까요? 이 친구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몰라도 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만 가게 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상황을 보고 그러면 안 돼. 상황을 보고 이러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위험해. 야, 그거 너무 무리잖아. 야, 그거 왜 해? 그러지 마, 하지 마. 그거 아니야. 상황 보고, 환경 보고. 그런데 상황과 환경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것 얼마 없어요. 정말 얼마 없어요. 아니, 어떻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1도 없어요. 그냥 조금도 없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드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못해요? 기쁨이 있는 상황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지,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 같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상황이 아니어도 그런 환경이 아니어도 그렇게 하라는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멋진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너무 멋진 하나님. 정말 기쁜 거예요. 그냥 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저한테 돈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뭐 저한테 어떤 뭐 떡이 왔어요. 뭐가 왔어요.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근데 그냥 기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시기와 질투는 이제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한 게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두움은 다 걷어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데 어둠이 있으면 안 되죠. 걷어지는 거예요. 걷어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러한 결단도 못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의지를 보았다. 제가 이제 그 세품 달 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막 엄청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딱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내가 너의 의지를 보았다. 너의 열정을 보았다. 그 말을 듣는데 더 간절히 막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의지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셨대. 하나님이 그거를 알았대요. 그러면 더 기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뭐 그냥 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 그냥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없이는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코로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코로나로부터 내가 당당할 수 있지.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지켜주시나?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렇게 갈팡질팡하면요, 하나님 보호 안 해주세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믿으셔야 돼요.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어제 또 우리 모임 가운데 또 하연이가 나오는데 하연이한테 약간 추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진짜?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추궁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떤 추궁이었냐면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 그 하연이의 믿음, 하연이의 고백을 볼 수 있는 추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한 명이 너 예수님 정말 믿어? 진짜? 정말? 이 정말을 여러 번 물어보면 어떤 사람, 이 믿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아닌가? 긴가? 민가? 갈등하면서 맨 처음에는 대답을 했다가 한 번 더 물어보면 뭐지? 네. 네.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답이 모르겠어요도 나올 수 있는 게 추궁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연이는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순간 세상한테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다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가 올 때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무서워. 나 어려워. 마음 어려워. 힘들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영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영에 쑥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영에 들어와서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내 안에서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내가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내 영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보다는 영으로 고백하는 게 좋아요. 내 영에 들어와서 이 내 영에 들어온 그 말씀이 꽃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문장에 내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저 기뻐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수치까지도 저의 상처까지도 저의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다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으시죠? 정말 일어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주의 있게 듣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랑 나누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애들이 많이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는 그것이 진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쳐야겠다. 결론은 본인을 쳐서 내가 더 기도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청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친다는 건 대가지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아무나 안 해요. 못 해요. 여러분 여기 앉으셔서 30분 동안 기도하라고 하면 바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가지불에 대한 열매를 맛봤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대가지불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열매가 그 대가지불보다 더 기쁜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니까 애들이 이제는 기도가 또 말씀 읽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제는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호흡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분들도 이러한 열매를 맛보셔야 돼요. 맛보시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나이가 많으시다고 기도를 적게 하고 힘들다고 기도를 적게 한다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몇 세 때 쓰셨다고 그랬죠? 80세 때 썼어요. 80세 때. 노아는요, 100살 이상 때 100년, 120년 동안인가요? 배를 건축하게 했어요. 120년 동안요, 배를 짓게 만드신 거예요. 120년. 안 놀라시네요. 여기 100세 넘으신 분 계세요? 100년 이상을 배만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100년 이상을 배만 만들어요. 배만. 진짜 안 놀라시네. 저는 이거에 대한 비유를 저한테 딱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냥 감흥이 없다가 그러네. 120년 동안 배만 만들려고 나 못하겠다. 와, 이거 어떻게 해. 와, 진짜 아무튼 너무 놀래가지고 놀램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요, 노아는 순종하고 그 늙은 나이에 120년 동안 배를 결국에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모세는요, 80세에 쓰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모세가 그냥 대충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로, 정말 창자가 찢어지는 그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몇 살 때요? 80세 이상 때. 80세 이상 때 하나님을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나이가 여러분을 방해하면 안 돼요. 나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이에요. 내 나이가, 나의 어떠한 관절이, 나의 어떤 몸 불편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무릎이 아프고, 하나님, 제가 어깨가 아프고, 하나님, 제가 어떠한 힘들이 있어도 하나님, 제가 의지들을 기도합니다. 그때는 엎어져서도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때 누워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이게 최선인 거 아시죠?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여러 상황을 여러분보다 다 더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나한테 주고 있느냐. 너희 의지를 나한테 주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 그냥 엎어서 들으셔도 되고, 그냥 움츠리고 들으셔도 되고, 그때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병원도 이용을 해야 되고, 병원도 우리가 충분히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병원을 가야 되고요. 기도를 내가 명령하면서, 치유될 것을 명령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용을 해야지, 그냥 병원만 이용하면 역사는 정말 느리게 혹은 예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일어나지 않고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바르게 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한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한다? 이게 뭐예요? 물어본 건 아닌데 우리 애들이 대답을 했네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안 하는 거고, 내가 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원리예요. 원리. 내가 걸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걸어가요? 하나님이 걸어가요? 내가 걸어가요. 교회로 걸어오는 거 여러분이 걸어왔어요? 하나님이 걸어왔어요? 여러분이 걸어왔죠. 여러분이 걸어와서 여러분 의지를 드리고 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힘주신 거고, 그런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지불을 또 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내가 대가지불을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게 내가 대가지불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죽이는 거가 대가지불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나의 마음이 살아있고, 나의 생각이 살아있고, 나의 뜻이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죽이고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강하고 더 크고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점점 내 자아를 죽이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크게 체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대가지불. 그 대가지불이 뭐라고요? 나를, 내 자아를 죽이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였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죽였으니 그런 많은 일을 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었으면요, 그 일 다 감당 못했어요. 온전히 사도 바울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강하게 올라왔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죽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져 있지 않을 때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제 미워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뭐였냐면요, 아니 아빠는 왜 저런 사람을 품어? 그냥 교회에서 내쫓으면 되지 왜 굳이 품어서 본인이 그렇게 힘들고 본인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시지? 그런 고백을 아빠한테는 표현 안 했지만, 우리 목사님한테는 표현 안 했지만 내 마음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본인을 그냥 예수님 십자가 앞에 죽인 거예요. 난 없다.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한다.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될 때 눈물이 났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이 희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거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을 품는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안아준다고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막 부추기, 막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상황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저 은혜 저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마음 저도 갖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치부를 누가 쿡 찔러도 난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이 내 자아가 죽은 거죠. 내 의지가 죽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곧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살아있는 것은 곧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곧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를 죽이고,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회개할 것이 있다면 3단계 회개기도법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정말 모세가 했던 그 자크의 기도, 창자가 끊어지는 그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라고 주여 3찬 기도하며